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많은 시간 동안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아왔고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 교수는 자신의 평생을 냉철한 지성인이자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고 어떤 기성 종교도 믿기를 거부했던 그가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의 암투병과 그로 인한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결국 2007년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길이 험하고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한 발 한 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이어령 교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냉철한 지성을 겸비한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의 인간적인 망설임을 담은 고백록이자 이어령이라는 한 크리스천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모든 힘든 과정과 그에 따른 진솔한 생각을 비교적 솔직하고 담백한 어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그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예화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혈통과 신분에 상관없이 생명을 존중하는 이웃이 되는 삶. 그것이 저에게 신앙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아내와 자식만이 가장 소중하고 특별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기독교가 내게 가르쳐 줬어요. 물론 사랑의 실천이 말처럼 잘 안 되고 늘 어렵기는 합니다만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투병과 죽음을 통해서 서서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마음속 깊이 깨달은 한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사랑의 실천이 빠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바이블 인간극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었는데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이 최소한 6명 이상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약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들과 함께 한 집에서 머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온 가족은 자연스럽게 목수의 일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그 당시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와 한 집에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비난하고 미쳤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같은 고향 출신인 나사렛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고 배척했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을 받기가 참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것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이거나 목사나 장로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앙이 반드시 좋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믿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형을 비난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던 어느 날 야고보는 자신의 형인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조차도 그 당시에 주님을 핍박하고 배척하려는 유대인들의 불손한 태도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를 위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야고보는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령 강림을 대망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야고보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끈 초대 감독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인 야고보서를 저술하였는데요. 그는 흩어진 12지파들, 즉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야고보서를 특별히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짧은 권면들, 격언, 금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야고보서 전체 108구절의 중심 내용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야고보서와 잠언이 많이 닮아 있고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믿음의 교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도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사에서는 베드로나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었으며 유대교에서는 베드로나 바울보다 야고보를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서기 62년 네로의 박해로 인해 총독 안나스의 손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며 예루살렘 아르메니아 지구의 야고보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현재 야고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 알매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다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야고보의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는 사실 알고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인해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행함과 일치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간 바이블 인간극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 24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을 끝으로 신약 성경에 대한 인물 탐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바이블 인간극장 에피소드 2를 통해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뜻깊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